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올해 주제가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은 이제 관점이 이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행복하셔요,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지금 이 시점으로 나는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행복하다. 오, 진짜? 다 거짓말 아니에요? 행복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행복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답은 마음속으로 하시고.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가족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죠. 예. 맞죠? 하나님 나라 1차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예,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라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그런 말이고요. 근데 똑같은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럼 혈과 육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하면 영의 몸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육의 몸 썩어지는 건 버리는 거고 영의 몸을 받게 되는, 그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꼭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하지 않죠? 살다가 없어지는 집인데 영원한 집.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 이렇게 이제 멀리 느껴지고 내가 죽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오셨지? 이 땅에 이렇게 왜 오셨지? 미래를 위해서만 오셨나? 미래를 위해서만? 그럼 당연히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나와서, 동기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인데 친오빠가 미국에 사세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응?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을까? 어제 연락받았는데 돌아가셨을까 안 들으실까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아들도 한국에 주한미군에 일하고 지금 갑자기 들어갔어요. 여기 이 지역 경기도 아니고 저 밑에 사시는데 어제 급하게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마지막 그 장면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연락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또 자녀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일단 지금 안 계세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서 가는 나라.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 어쩌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오늘 아침에 딱 그 문자를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그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이게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이 깨끗한 신앙, 정결한 신앙, 정말 믿음 생활 항상 잘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절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지? 이룰 수 있나? 근데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믿을까봐 다 이렇게 샘플들을 남겨놨어요. 구약에. 에녹은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 버렸대요. 그럼 데려갔으면 세상은 아니니까, 세상에서 데려갔으니까 데려간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럼 두 사람, 불수레가 분멸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일으켰어요. 불수레? 말은, 우리는 말도 있고 수레도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항상 붙어 있어요? 불수레야 불말. 그래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냥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이걸 무슨 말이에요? 한자어로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했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한테 나타났어요. 우리가 변화산 그러잖아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는데 변형이 되는 거. 예수님이 맨날 옷 빨아드리고 꾸질꾸질하고 밥도 차려드리고 인간 예수. 그런데 갑자기 변화산에 딱 올라갔는데 전혀 다른 예수네.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옷도 우와 반짝반짝 전혀 다른 예수님이요. 예수님 뭐지? 제자들도 새롭게. 근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나타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는 이유, 멘트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것에 의해서 초막 셋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그거 안 믿을 수도 있죠. 예, 초막 짓는다는 얘기가 없으면. 그래서 초막 셋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진짜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던 것을 제자들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정말 오래전, 너무 오래전 사람인데, 그 BC 거의 850년? 그 오래전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지? 살아있네? 그럼 살아있으면 잠깐 이야기하다 갔으니까 그럼 또 어디로 간 거지? 그 있던 곳일 텐데 그것이 어디 것이지? 천국이라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샘플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뭐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잘 모르죠. 했을 거예요. 근데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성껏 했으면 영과 진리로 했다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딴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저 마음이 예배 드릴 때 딴 데가 있었으면 그건 예배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예배에 딱 들어오는 이상 딴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를 했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겠죠. TV 볼 때는 TV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운동할 때는 운동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맞는 것이고, 공부할 때는 공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배할 때는 누구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예배할 때 뭘 생각해요? 다른 거를 자꾸 집어넣죠. 다른 생각하려고, 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에서 보이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영원하신 왕이시래. 썩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잘 볼 수도 이렇게 없고 도대체 근데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좀 답답도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그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다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 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신성.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것이 어디에 표현이 돼 있다? 어디요?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먹는 거 재료들이 다 채소잖아요. 고기잖아요. 생선이잖아요. 그것을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지? 맨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남편 보고 자녀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딨지? 하나님 어딨지? 더 쉽게 말하면 나 자신 자체가 지금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믿지 않을 뿐인 거죠. 나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표현을 잘 읽어보면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늘도 있고 땅도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뭐까지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뭐까지 만들었냐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한 마귀가 있고 무저갱을 하나님이 온데만 처음부터 무저갱을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무저갱이 필요가 없죠. 왜 음부를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을까? 그래서 고민해보는 거예요. 음부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음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옥 어디요? 유황불목. 음부가 끝이 아닙니다. 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황불못에 집어넣으니까 음부도 과정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부. 그럼 하나님 이걸 언제 만들었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네, 만들었어요. 왕권들도 주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통치자, 이 권력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눈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져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만든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그게 이제 희한한 거죠.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든 걸 봤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게 죄죠. 그게 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예수님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의 나라예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리고 이제 보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니까 예수에 믿어야지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뭘 선포해 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 준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심플하게 뭐예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마귀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속죄가 됐으냐? 우리 신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신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의인의 상태입니다. 보기에는 뭐 다 똑같고 옷 잘 입고 못 입고 얼굴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었고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로 볼까요? 의인으로 지금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의인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난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무슨 존재? 어떤 상태라는 거요? 영적인 존재. 근데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죠. 영적으로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변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 삶에 고민 많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 하는데 성경은 자꾸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뭐 해라? 사랑해라. 뭐 해라? 선행해라. 이건 뭡니까? 네, 사랑도 어떤 행동입니다. 행동, 하다예요. 하다.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동사예요. 선행도 뭐예요? 동사인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행함이 따라와야 돼. 행함, 이 열매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쉽게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설명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 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에는 항상 뭐가 열려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포도나무 아니죠.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포도 가지예요. 근데 가지에는 항상 뭐가 열려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은 기다려줘요. 신앙생활하는데 3년 동안 기다려줘요. 왜? 그게 나무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잘라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좀 지연을 시키죠. 근데 1년 참았어, 2년 참았어, 3년 참았어, 5년 참았어. 자, 신앙생활 10년을 했어요. 나한테 열매 안 낸다. 그럼 주님이 잘라버릴까, 안 잘라볼까요? 잘라버릴까, 안 잘라볼까요? 대답할 수가 없죠. 대답할 수가 없죠. 무서우니까. 그게 바로 딴 말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 심판 쉽게 생각하는데요. 주님 잘라버릴까, 안 잘라버릴까요? 잘라버릴.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심판 때요. 과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가 보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그리고 반드시 이런 심판, 의인이 돼야 되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근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열매를 이야기해요. 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뒤쪽으로 가면 뭐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또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쁘지만 잠시예요. 세례받을 때 너무 좋죠. 이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의 그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이런 것 이겨내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야 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천국 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넓은 문으로 사람들 엄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동생 하나 가지고 모든 교회가 완전히 다 꺾이고 있어요.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자꾸 이 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드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표본을 하나 딱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선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근데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러면 땅에서도 할 일이 있구나. 예수 믿고 널널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대충 살면 안 되겠네. 예수 믿음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네. 뭔가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 뭔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어져야 되겠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면 되는데 딱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죽을 때 정말 꼭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죽을 날짜를 아냐? 죽을 날짜를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게임 끝난 거죠. 지금 그 사랑하는 오빠가 멀리 타국에서 사는데 얼굴 보고 죽었어요. 빨리 오래.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딱 얼굴 한 번 보고. 그 사랑하는 오빠가.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늘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니까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킹덤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나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뭐죠? 그 다 지도자급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시대였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을 다 해방시켜 줄 걸로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궁금하죠. 또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왜? 우리도 해방됐으면 좋겠고 자유국가가 됐으면 이렇게 좋겠고 노예 생활이 이제 멈췄으면 좋겠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엉뚱하게 대답해요. 볼 수 있게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아니 당연히 통치를 하려면 볼 수 있게 임할 수밖에 없죠. 로마가 통치하고 하는 것처럼 딱 예수님이 왕이 딱 앉으셔야 되고 예루살렘이 그냥 또 빛나야 되고 그러는 건데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엉뚱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어떻게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어디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너희 안에 들어오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여러분의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아요. 거기 가면 혜택 영원히 삽니다. 주구장창 영원히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어떻게 가서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런데 만약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너에게 나로 바꿔봅시다.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이미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돌아다니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지금 뭐가 돌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번성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번성해야 되겠죠. 잘 돼야 될까 안 될까요?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안 준다는 거 못 먹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가난케 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거는 기본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럼 성령 안에 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성령의 열매 증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성령 있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증거가 어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와 또 평강과 쾌락. 그러니까 목사님은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의 표정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증거. 근데 여기서 뭐예요? 평강의 평강. 의로운 건 당연히 의롭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삶에서 흐트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평강.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세요? 평안하세요? 아니면 막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심지어 여러분은 이미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아직 뭔가 찌꺼기 남은 것 같아요?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뭔가가 남은 것 같은 그 마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힘들어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또 희락은 뭡니까? 기쁨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있대. 자기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인도하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당연히 죽어서도 가지만은 죽어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자신이 누려야 돼요? 왜 누려야 될까요? 내 안에 왜 기쁨이 넘쳐야 될까요? 왜 희락이 넘쳐야 될까요? 왜 좋은 선한 일들이 선행의 열매들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될까요? 왜 나타나야 될까요? 당연히 나도 기쁘고 주님이 기뻐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고 거룩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왜?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만들려고 하지? 왜? 왜요? 자, 열매가 맺히면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열매를 맺습니까? 먹습니까? 아니죠. 열매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열매는 사실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어요. 열매는 맺힐 뿐이에요. 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 가지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거.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은 꼭 배나무가 먹어요? 안 먹어요.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나무도 크고 열매도 많이 맺힐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혜택은 누가 보냐면 누가 봐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왜 잘 돼야 되지? 왜 성공해야 되지? 내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내 안에 왜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하시지? 알고 봤더니 인간의 삶이라는 걸 알고 봤더니 나누는 삶인 거예요. 도와주는 삶인 거예요. 남을 회복시켜주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기쁨이 안 넘치다.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 안에 있다.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제발 좀 잘 되죠. 더 똑똑하고 더 공부 많이 하시고 그거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그게 우리가 따먹을 수도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경고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땅의 신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늘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인정해요. 이 땅에서의 재물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붙잡혀서 살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늘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항상 중요한데 그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새,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입히신다. 근데 너희를 입힐까 안 입힐까? 입힌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연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적다는 거요? 믿음하고 연결. 아니 나 예수 믿고 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네. 주님이 볼 때는 너 믿음 꽝이라는 거야. 왜? 염려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작다는 거요? 믿음이 적다는 거. 그럼 믿음 항상 이렇게 그 믿음 가지고 막 고민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넘어. 그럼 내가 누구를 믿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누구를 믿는 거요? 너희 하늘 안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크네 작네 성숙하네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의 대상을 많이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늘 아버지.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누가? 하늘 아버지가. 근데 그것을 우리 믿음하고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 거예요. 우리 잘 자라는 거. 예수님이 너무나도 인간을 잘 알아요. 말씀하시면 맨 끝에 이걸 달아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 내일도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거 막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강날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일 것까지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염려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재물만큼이나 뭐예요?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 모른다? 중요한 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내 사정, 내 형편, 나의 문제, 나의 이것을 지금 다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을 믿음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염려. 또 무엇보다도 뭐 하지 말아라? 왜? 미래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지, 그래서 이거 오늘 마무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도대체 악한 마귀는 여러분한테 관심이 왜 도대체 왜 가질까요? 아니 저 사람한테 좀 가해. 저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나 믿음도 약한데 왜 자꾸 나를 치려고 그래? 나를 시험하려고 그래? 나를 미우려고 그래? 나도 먹고 자고 살고 힘들어. 좀 믿음 강한 사람 테스트 좀 해봐. 나는 좀 놔두고. 근데 왜 꼭 나한테 올까요? 왜 꼭 나한테 와요? 왜? 네가 뭔지를 아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네가 잘 되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마귀 생각인 거예요. 마귀 생각. 그걸 또 깊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타협의 것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 마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로 가장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뭐예요? 두려움.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인간의 부족함을 알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인간은 다 넘어가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욥도 허락을 받아서 자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함부로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노터칩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요, 그냥 하나 던져주면 막 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왜 걱정? 왜 이걸 믿음하고 연결을 하지? 오늘 요즘에 큐티 말씀에도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에 맨날 죽겠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죽겠다? 뭐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항상 뭐 하는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기도하면 좀 응답 좀 빨리빨리 좀 하지. 도대체 주무셔요,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빨리빨리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응답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고 다 계시잖아요. 인생의 이 큰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는데 이 큰 놀이 맨날 일어나서 내 인생의 배가 자꾸 흔들어 그래서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삶은 늘 이렇게 죽겠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뭐 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뭐 하는 자? 또 뭘 연결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질문,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 지금 부족하냐면, 읽겠습니다. 노란 거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약한 거예요. 자꾸 이걸 막 헷갈려서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다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점검을 해봐야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런 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구원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에 자꾸 예수 믿지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것은 이제 무슨 믿음이 적은 거냐면 누가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늘 내 옆에서 동행할까요? 안 할까요? 동행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또 걱정할까봐 누구를 우리 안에 그냥 대기시켜놨어요? 성령님을 대기시켜놨어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은 염려해야 안 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해. 무서워요? 안 해요? 무서워요.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정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지도 마시고 구원의 믿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믿음?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 플러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에서 좀 뭐가 나타나요? 걱정과 염려 이런 거 말고 기쁨, 희락, 즐거움, 열매, 그 웃음, 감사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데 처절하게 어떤 폐잔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믿음도 줬고 성령도 줬고 구원도 줬고 뭐 줄 거 다 줬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완전 폐잔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씨 뿌리는 자에도 세부유 말고 밖에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는 이미 좋은 땅이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안에는 누가 있어? 성령이 계셔. 성령의 권능이야. 도와줘 안 도와줘요? 도와줘. 그럼 너는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님 나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 사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병이 났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사고 버려야 돼요. 그거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도 예수님은 잠잘 수 있어요. 왜? 명령하면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놓쳤던 게 뭐예요?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무시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무시는 거에. 그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제발 상황, 문제 이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 옆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럼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주님을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주님을 뭐 하면 돼요? 깨우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일하셔요. 주님은 항상 돕기 위해서 5분 대기적으로 늘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주님한테 기도하라니까요. 제발 좀 주님한테 맨날 이렇게 아쉬운 소리만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내가 축복을 받으면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내가 하나 따먹으면 한 사람밖에 따먹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 정도 간신히 살죠. 근데 내가 열매가 100개가 열렸다고 생각해봐요. 30배, 60배. 좋은 30개 열릴 거 아니에요? 30개 내가 좋은 땅이면 30개 열면 내 가족 3명, 4명 빼고 나머지는 다 누가 따먹는 거예요? 이웃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될까 안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믿음 끝까지 구원의 믿음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작아요 지금.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무서워하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있어도 괜찮아요. 옆에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깨우면 다 오케이 되면 한 끝에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